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세 가지 표적을 5장까지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그리고 세 번째가 어저께 살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누워있는 사람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 표적을 보고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제 종교 리더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조직적이고 아주 심해졌던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좀 철회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문제가 된 것은 내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뜻이에요. 전체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는데 이것을 개인화시켜서 내 아버지라고는 말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잡혀가서 죽습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것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본질이 같다는 거죠. 본질이 같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본질이 뭐예요? 말이에요. 사람이 새끼는 아니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무엇으로 계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도 못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 말에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참남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한낱 인간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박해가 조직적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더 큰 일은 뭘까요? 십자가이죠. 십자가 사건을 보이사,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습니까? 신이 어떻게 인간 손에 죽습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 손에 죽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 이 일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라. 대신 죽는 방식으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이게 더 큰 일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 세 가지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살리시는 권세예요. 21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권세, 첫 번째가 무슨 권세예요? 살리시는 권세예요.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죽었던 죄인을 다시 살릴 것이다. 두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예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 될 것이다.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 권세는 23절이지요.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아들도 영광을 받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아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권세,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심판을 당해야 할 그 인생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앞에 문맥을 보면서 다시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살리심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죠. 심판 당하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아들과 함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 그랬죠.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중생,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나는 정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나의 구원이 다른 외부의 방식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주 약해 보여도 최종적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가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떠십니까? 깨달아집니까? 정말 좋구나. 그렇습니까? 좋긴 좋은데, 좋긴 좋아요. 우리에게 이렇다니까.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네요. 이 정도로 끝나거나,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내가 살아나고 심판을 면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부를 쌓는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에 철저하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살아난 존재예요.
심판을 면한 존재요. 영광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관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바뀌는 일이죠. 많은 단어들이 죽음과 삶을 이야기할 때 삶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 안에 항상 삶이 먼저 시작되고 그 삶의 마지막으로서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 그렇죠.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한자가 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단어 중에 죽음이 먼저 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사생결단. 사생결단. 이 왜 죽음이 먼저 올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각오가 있은 이후에 펼쳐지는 삶이 그 삶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생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생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왜 사생관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배경을 두지 않고서는 결코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마지막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받은 수술로도 이렇게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수술을 10년 동안 수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서 그분의 삶의 양식이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6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삶을 시작한 것은 첫 의사로부터 그 병의 소견을 들었던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의사로부터 이제 시한부 몇 년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그날이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사 소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앓고 나서 약 10수년 후에 천국에 가셨지만 본인이 그 10년 동안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태어나서 비로소 살았던 시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사생관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삶 이후에 자동적으로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삶은 삶 이후에 삶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삶으로 심판을 면할 삶으로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삶으로 그리고 내가 진짜 살아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임할 심판을 면하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예비된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우리의 가치와 선택을 바꾸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큰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심판을 옮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인식으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될 자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1초 1초 흘러가는 이 시간, 허투루 살거나 헛된 것을 쫓기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정죄받지 않으며 영광에 이를 것을 확정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